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겔 3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33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3장은 에스겔서의 큰 전환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큰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땅에 칼이 임할 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임무죠. 파수꾼은 성벽 위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그 성에 생사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데 4절 보시면은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나팔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칼에 죽게 되면은 그 피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듣고도 스스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 듣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런데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다시 말해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게 되면,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악에서 죽긴 하겠지만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고, 그리고 경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그 죽은 자는 그 자기 죄악 때문에 죽지만 그 죽은 자의 그 피도
이 피에 대해서 파수꾼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난 뒤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명령을, 그런 역할을 맡기면서 그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파수꾼의 이 중요한 책임이 에스겔에게 지금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명령을 받고 이 임무를 받고 파수꾼으로서 뭘 해야 되죠? 예, 이 경고의 내용,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내용을 전함으로 그 경고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 앞에 말한 파수꾼의 그 임무를 에스겔에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을 향해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 파수꾼인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 그 악인에게 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고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럴 때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게 되겠지만 그 죄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도 임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쳐서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있는 거, 전하고 외치는 것까지 있는 거죠. 듣지 않으면은,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듣지 않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그 책임은 파수꾼에겐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아예 전하지 않으면, 예, 그 죽는 자는 그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전하지 않은 파수꾼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했는데 혹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그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겠죠. 그러나 파수꾼은 그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처럼 알려야 된다는 거죠. 알리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전하지 않은 우리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뭐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전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 이 말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파수꾼으로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구나. 전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전하면 그들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릴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